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노아예요.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계속 갔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죠, 맞죠? 그리고 누구였죠? 그리고 아담. 그리고 아담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쳐 죽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났죠? 그 다음에 셋째 셋이가 났어요.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는 가인의 자손들을 뭐라고 했죠? 사람의 딸들. 또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좋아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이 족속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서야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의 죄악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이 이제 그 가인의 자녀들, 그러니까 죄악에 자기들도 물들어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이랑 이제 6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6장인데 5장에 이제 우리 한번 앞에 가볼까요? 뭐 넘겨야 될 수 있고 5장을 봐보세요. 5장에 보면은 5장 제목, 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아담 계보가 뭐야? 족보 맞아요. 성경에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구약엔 더 많이 나오지만 계보, 족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계보, 족보를 보면은 이제 모르고 그냥 보면은 완전 재미가 없지. 누군지 이름도 너무 어렵고 왜 이 사람들이 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되고, 그렇지? 뭐 이게 근데 성경은 엄청난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계보와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때 죽었고 몇 살 때 누구 낳았고 몇 살 때 죽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5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신약에서도 그런 족보가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누구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고 뭐 누구의 몇 대손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 족보가 왜 나오는지를 일단 알고 가면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나 족보를 봤을 때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족보는 먼저 따라해 볼까요? 족보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족보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옛날에 그 누가 있었대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족보가 없잖아. 우리 족보 집에 있는 사람 있어? 집에 어디 한켠에 족보 있어? 전사님도 어렸을 때 전사님 시골 살 때 족보가 있었어. 전사님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전사님도 족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전사님이 몇 대손인지 어디 장씨의 무슨 파의 몇 대손 이제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따지지만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작한 지점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지. 민우야. 그리고 족보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족보가 나온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족보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계보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 것 같아? 어느 부분일 것 같아?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따라해볼까? 시작, 끝. 시작이랑 끝을 잘 보면 돼. 물론 이제 중간에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시작이랑 끝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족보는 시작이 주인공이야. 원래 족보가 나오면 5장이 뭐 누구의 계보라고요? 아담의 계보야. 그럼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은 아담이 주인공이야. 근데 족보는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이해됐어? 족보가 성경에 딱 나오잖아. 그러면 시작이 주인공인데 쉽게 말하면 그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사람한테 그 바톤을 전해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5장 맨 마지막 봐볼까? 5장 32절이 맨 마지막인데 족보 끝에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낳았더라. 그 위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의 끝에 여기서는 이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 끝에 노아로 끝을 냈어. 30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음에, 자, 노아가 라멕이라는 사람 밑에 노마로 끝났어. 그럼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 아담으로 시작한 그 이제 바통이 노아한테 이제 간 거야. 족보가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한 가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성경에서 족보를 등장시킬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빼요. 이해 갔어? 우리 아까 했잖아. 원래 이제 족보대로라면은 아담 뒤에 누가 있어? 아담 뒤에 아담 뒤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5장 봐봐. 5장 처음 해봐. 5장 1절 봤어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지금 가인과 아벨이 완전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야? 셋이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가는 셋 쭉 이어져가서 셋의 아들 누구였어? 서진아. 셋의 아들이 누구였지? 너 지난주에 맞췄잖아. 성균아 누구라고? 에노스. 그렇게 이제 막 쭉 족보를 이제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5장 마지막에 족보의 주인공, 이제 다음 주인공인 노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족보를 보면은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다음 누구한테 가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원래 이 5장 그 족보에 나오는 계보들이 결국엔 셋의 후손들이잖아.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이유를 갔어야 했다고. 우리 달리기 할 때, 계주 달리기 할 때도 바톤을 다음 주자한테 잘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도 그것만 연습을 한다고. 바톤 주고 받는 거. 그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 떨어뜨리면 완전 이제 끝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잘 넘겨주고 또 잘 받고 또 받기만 하면 돼. 다음까지 잘 들고 뛰어가야지. 그리고 또 잘 다시 전해주고. 이렇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서부턴가 못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톤을 놓쳤다는 것을 모른 거야. 그래서 계속 간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6장에 이제 시작하니까 6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죄악. 이제 죄가 다시 세상을 점점 퍼뜨려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이 너무 이제 평만해지니까, 우리 지난주에 6장 읽을 때 그랬어. 죄악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죄악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잘못하면, 자 돌아가 보자.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가인은 회개를 했어.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 물론 하나님한테 화를 냈지.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했어. 근데 두려워서 자기가 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왜냐면 최초의 살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이제 살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인이라는 죄가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표를 줘.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사람들이 널 못 죽이게 할게.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나오는데, 가인은 회개는 했어. 물론 이제 그 죄는 뭐 회개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개를 받는 건 아니었지만 회개했다고. 근데 가인의 후손들 쭉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이제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우리 23절, 4장 23절을 봐볼까? 바로 앞뒤로 한 장씩만 넘기면 되니까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가인의 자손이야. 이 좀 위에 올라가면 가인의 자손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쭉 나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자손 이름이 똑같은데 아까 노아의 아빠도 이름이 라멕이었는데 이름은 똑같은 두 사람이야. 근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죄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후회했는데 이 라멕은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 이제는 아내들한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누구를 다치게 했어. 그만큼 자기 힘을 이제 자랑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이제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자기의 죄를 자랑을 이제 해버리는 거지. 그 정도까지 이제 죄악이 이제 와버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사람의 뭐야 성준이 왜 고개를 쳐박고 있어? 사람의 이제 자녀들이랑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이제 마음대로 결혼하고 이제 그 죄가 이제 막 섞이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맞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실수도 없으셔. 후회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그렇잖아. 항상 과거를 후회하잖아. 그치? 내가 그때 그걸 3번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내가 그 답을 고치지 않았더라면 꼭 고친 건 틀리잖아. 그치? 저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 고친 거는 꼭 틀려. 그러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그 후회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야. 오늘 암송 말씀 8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 은혜는 뭘까?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따라해볼까?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주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라는 거야. 아멘. 그래 사람의 모든 죄악이 가득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잖아. 내가 이거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이제 다시 다 없애야겠다. 그러나 노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라는 거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 자 여기 책갈피 껴보세요. 책갈피 껴놓고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맨 뒤에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봤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 하나님께.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값없이 은혜 받은 거 믿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아멘. 택함 받은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구원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값없이 받는 것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시다. 책갈피로 우리 9절 창세기 6장 노아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또 족보가 나왔네 금방. 노아가 근데 어떤 사람이었대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동행하였대.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노아가 자
은혜, 노아가 무엇인가 해서 받았나요? 노아가 어떤 무엇인가 잘났거나 아니면 그때 노아는 조금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거야. 노아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어.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아멘? 물론 뭐 내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가능한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한나라 선생님이랑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부부는 이제 결혼할 때 동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부부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야. 맞죠? 이해 갔어? 너희가 아직 부부가 아니어서 이해 잘 안 하겠지만 동행은 그런 거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5절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지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 세상을 보는 그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봤다라는 거야. 그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선생님이 너희가 예배 시간에 졸고 막 잘 안 하면 또 한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잖아. 혼내기도 하잖아. 그치만 그 너희가 뭐 싫어서 그런 거겠어? 선생님 뭐 너희가 설교 시간에 좋으면은 야 어떻게 선생님 앞에 얘기하는데 좋냐 뭐 그런 마음이겠어? 한마디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아니 주일에 교회 나왔으면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극단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이슈 때문에 누군가는 뭐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살아내야지. 그치? 선교니까 다음 주에 또 통금을 당할 수도 있잖아. 못 나면 어떡해.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잘 받아가야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교니까 제일 열심히 받는 것 같아. 그게 있잖아. 내가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다. 못 와본 적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노아가 어떤 일을 하면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야.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야기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심판할 건데 방주 만들어. 너네한테 방주 만들어 가면 좋겠어? 지금 나 할 게 많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산 꼭대기에 그 땡볕에 가서 방주를 만들래. 나무 와가지고 막 나무 그 하고 만들으래. 너무 싫다. 선생님 생각도 좀 힘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지.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볼 거 잠깐 맛보기로 보면은 방주 이거는 뭐냐면 그 네덜란드에 있는 거야. 저 풍차 보이지? 네덜란드에 있다는 증거야. 저 풍차가 네덜란드에 그 이게 어떤 그 학자가 방주를 성경에 나온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서 그 목수가 이걸 만들었어. 저 위에 보여? 뭐가 타 있어? 기린이 있어. 기린이. 물론 저건 이제 살아있는 기린 아니야. 모형인데 이게 저거를 기린 사이즈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치? 방주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겠죠? 기린이야. 기린. 기린이야. 선생님이 확대. 기린이야. 기린이 알려줄게. 기린이야. 이 사이즈만 봐도 얼마나 방주가 큰지 알겠잖아. 네덜란드 목수가 이거를 만들었대. 그 구현을 해본 거지. 이 사이즈대로. 목수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 3년. 너 어떻게 알았어? 5년 걸렸죠. 5년. 이 네덜란드에 있는 목수가 그렇잖아. 창세기를 사람들한테 이 노아 방주를 믿게 하고 싶은데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테마파크처럼 만든 거지. 5년 걸렸대요. 5년. 자, 그러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만들 때 노아가 지금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 그치? 일단 수명도 더 길어. 그리고 뭔가 더 우리보다 더 똑똑하겠지. 일단 노아가 이때 몇 살이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500살이에요, 500살. 우리는 뭐 500살 보이지도 않는데 500년 5세기를 살았대. 그러면 엄청 그 지혜와 그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오늘날의 기술로 5년 걸렸을 때 뭐 몇 년 걸렸겠어? 뭐 금방 뚝딱뚝딱 지었겠지. 근데 대충 계산해 봤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부터 홍수가 나기까지 한 80년에서 85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통 계산을 해.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노아가 5년 만에 지었다 쳐도 방주를 다 만들었다 쳐도 80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 그치? 하나님이 야 비 오니까 방주 만들어. 80년 동안 안 왔어. 근데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80년 동안 뭐 보수도 하고 그렇잖아. 나무가 삭을 거 아니야. 그냥 방주 위에 계속 있으니까. 보수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다시 하고 지키고 또 사람들한테 말도 했겠지.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야 그 비 온대. 방주 타야 돼.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순종하면서 지었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려는 그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이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했어. 하나님이 그 꼴두배기 싫어서 심판하셨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함께하고 싶었는데 죄가 계속 만연해지고 죄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하대. 그냥 모든 생각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시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야. 아멘? 누구는 얘기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결국에는 다 구원받아서 지옥에 아무도 안 간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지옥을 왜 만들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이 죄가 심판받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가 우리가 없는 다른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옥인 거야. 응?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야. 이해갔어요? 우린 지옥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든 거니까. 돌아와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야. 아멘? 자, 이제 읽어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이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요. 아멘?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뭐 그렇지. 뭐 친구 따라왔을 수도 있고 제 발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전향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은혜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해야지. 전사님도 항상 하는 거지. 매주.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는 거지. 구하는 거지. 전사님 뭐 그냥 맨날 전사님 말대로 떠들면 그냥 여기 다 데리고 그런 죄악의 길로 다시 가는 거야. 사람은 그냥 립 서비스만 해가지고.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전사님은.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너희들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날 텐데 맨날 보는 친구들이지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먼저 한마디 말을 걸기 원하실까?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이 있는 거야. 그런 찬양도 있잖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
또 부르심인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 친구들,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는 게 그런 거야. 우리 뭐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구하는 거야. 나의 마음으로는, 전도사님의 마음으로는 미안하지만 너희들 다 사랑할 수가 없어. 당연히 뺀질뺀질 거리면 꼴도 보기 싫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계속 구한다는 거지. 전도사님 너희들 전부 사랑해요. 너희들 전부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너무 좋아요. 영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이곳까지 나오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없다 하심을,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 학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동행하는 우리 모든 키즈와 유스 모든 친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